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귀한 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귀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병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가까이 다가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아낼 수가 없다.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관저 안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로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이전에 신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렇다 할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는 그저 군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군중들이 이에 만족할 것이라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빌라도의 정치적인 속셈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당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웠던 십자가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겠죠.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할 정치가는 적당히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려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무력도 행하지 않는 정말 죄가 없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익숙한 광경이기도 하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그 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려 1000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고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봐야지 될 일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그 이유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신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죄를 바로 예수님이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두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지적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구나.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진 진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꺼버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할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이교도였죠. 이 이교도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논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9절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는 예수님께 1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서 빌라도가 자신이 가진 권한, 즉 힘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선 빌라도가 가진 권한은 스스로가 가진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진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말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권한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 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가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바로 그 권한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항상 1대1로 이렇게 대하실 때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꿰뚫어 보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 정치적인 힘, 그것에 무척 애착을 가졌던 사람인 듯합니다. 실제로 그는 왕족과 결혼해서 출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의 그 전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 총독의 자리를 차지했고 당시 집권자였던 디베rio 가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식민지 그 최고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역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를 역사서에서 살펴보면 무척 고집스럽고 그런데 또 정치적으로는 감각이 이제 없었던 그런 총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크고 굵직한 실수들을 이제 몇 가지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졌지만 그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빌라도에게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그 무죄한 사람을 법정에 넘긴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그 넘겨준 그 사람들은 빌라도만큼의 그런 정치적인 권한과 권세가 없던 사람들이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법정에 넘긴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당시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정치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당시 황제였던 디베rio 가이사는 의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잔인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만약에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나 폭동을 일으켜서 이 군중들이 빌라도의 지배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군중들을 무력으로 제압을 해야 하는데 이 양쪽 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가이사의 충신, 원어로 살펴보면 가이사의 친구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다, 가이사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보아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빌라도가 그때 어떤 종류의 어떤 색깔의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양심과 소신으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결국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예, 여기서 빌라도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것을 로마법으로 어떻게 그 죄를 입증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법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신봉하던 율법을 어기는 무서운 발언을 그 다음에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자신들의 신념까지 저버리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의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인간 그 군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법을 잘 알고 권력의 움직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정보 역시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본래 정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통치할 책임이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저버리지 못해서 타협하고 마는 그런 존재죠. 결국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실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그 수치를 안게 되고 맙니다. 사실 자신의 그 정치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정치적인 오점을 대대로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낳게 되죠. 두 번째 인간 군상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해서 그리고 군중 심리를 사용해서 마녀 사냥을 벌이는 존재들이죠. 이 중에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럴듯한 어떤 해석과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류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갈증을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짜 속에서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왕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권세를 가졌던 분이시죠. 하지만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이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또 기다려주는 존재들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모든 어두움과 부끄러운 것들은 자멸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인간 군상 중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위기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좁고 그리고 가기가 힘든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 그리고 편한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길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근심스러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진리가 이런 고통과 고민과 갈등들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에 연연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된 대체품을 사용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